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이 끝나고 또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길가에 자기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버드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영접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또한 주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신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성전 병사들에게 잡히셔가지고 밤새 신문을 당한 후에 금요일 날 오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기념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그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잘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왜 주님을 3번 부인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전에서 나온 군졸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죠. 자, 말이 신문이지 그야말로 온갖 고문을 해가지고 사람을 거의 죽여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이 그날 밤과 새벽에 있었는데, 이 시간들은 아마도 우리 주님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 또는 특별한 선생님 이렇게 알고 있었던 터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낱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엄청난 고문을 아마 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예수님의 길을 꺾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가지고 아마 더 엄청난 고문을 가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주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돌아가시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문에 돌아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문의 강도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컸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다가 그래도 수제자답게 차마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의 집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통당하시는, 고문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들 전 과정을 이 베드로가 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이곳에서 베드로는 자기 일생 일대에 가장 감추고 싶은 흑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대제사장 집에 있던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추궁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러면서 발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아랫뜰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앞뜰로 이제 장소를 바꾸게 되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추궁할까 봐서 자리를 이제 피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하녀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도 또 아니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예수라는 사람은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다. 아마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닐까.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부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 그 말 속에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닌 지가 3년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정도 따라다니면 말소리까지 닮는가 봐요. 그래서 네 말소리가 네 스승하고 비슷하지 않냐,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지금 몇십 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과연 나는 말소리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 생각까지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예자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건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번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이걸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소.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 라고 맹세까지 하였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자신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였다고 한다면 하늘의 천벌이라도 받겠다. 막 이렇게까지 다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를 했으니까 정말 급하기는 정말 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갑자기 그냥 옆에서 훅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피하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몇 시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더 슬퍼지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이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미 이런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걸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동작이 빠른 베드로답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그러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그러자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말했으면은 이거 주님이 이 정도로 말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좀 이 의기소침해가지고 좀 기가 죽고
말소리도 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호응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랬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결의에 찬 용기는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저주하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게 됐을까? 왜 주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부터 지금 끌려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그 집 앞에서, 그 집에서 당하는 이 모진 수치심, 치욕, 그리고 이 매질,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기가 질려버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 똑같이 도당으로 몰리면, 같은 편으로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저렇게 당하고 죽겠거나 이 생각이 지금 확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엄두가 안 나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만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그 어떤 언행들을 볼 때 당시에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먹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듣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놈을 내가 한번 꺾어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매질이 심했고 인격적인 폭언과 폭행이 얼마나 심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범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가 질렸겠죠. 그러니 같은 편이라는 말에 그냥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갇혔던 그 자리라고 보여주는데 지하예요. 갇혔던 곳이 지하인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만큼 그 심한 매질과 그리고 고문,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어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걸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을 다 소진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몬이 이제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거예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그리고 너를 친 자가, 네가 그리스도니까 너를 누가 쳤는지를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메시아야, 이 말인데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걸 꺾기 위해서 이렇게 심하게 고문을 하고 매질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리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심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기회가 그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기꾼이라는 것을 밝혀가지고 잃어버렸던 지지 기반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그 멘탈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감당기 어려운 그런 온갖 고문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그날 밤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셔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그날 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똑똑히 이런 모든 과정을 똑똑히 본 이 베드로, 그러니까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이 베드로에게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그 도도 같은 당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번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요, 만약 내가 순교의 자리에 선다면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지 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주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까지도 자신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순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때는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상정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답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연거푸 주인을 부인한 것은 비단 이 베드로뿐만이 아닐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다 그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당했을 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 당하면 진짜 반항하면 못하고 주님을 3번이 아니라 30번도 부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말이죠. 진짜 우리가 평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이죠,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할 때 그래도 목숨 때문에 부인했어요. 그렇죠? 지금 부인하지 않으면은 같은 편으로 몰려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절박감 때문에 그냥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숨 때문에 그렇게 죽음의 이기 앞에서 부인할 정도라면 그래도 주님께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삶,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죠? 알량한 자존심, 체면, 그거 지키느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이면서 밖에 나가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007 비밀 작전하는 요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저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고
그래 모진 고통과 고문을 당하시고 완전히 사람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드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이익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시인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타협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초라함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자주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도 천국의 삶의 질까지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초라한 대접을 받는다? 부인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고요. 주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요.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시인하고요. 그 주님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얼떨결에 주님을 부인했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부인했던 간에 일생일대에 가장 아프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자. 내 명예나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이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교회가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의 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이죠. 세상을 선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걱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다 우리의 업보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목사나 교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우리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 숫자 한 100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말이죠. 학생들이 자원자가 없어가지고 점점 신학교가 퇴보하고 지금 문을 닫아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장차 이제 유럽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거 아닌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한때 KBS, MBC가 주도적으로 선동해서 교회를 코로나의 무슨 온상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지요. 이것 때문에 뭐 그랬다고는 보기는 어렵겠지만 원래부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그런 일까지 막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 교회가 말이죠. 일제 강점기 때 그리고 50년, 60년, 70년 이 시기만 하더라도 진짜 뭡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선도했어요. 그리고 성각자적인 이치에서 사회를 계몽해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것들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고문과 고통 또 수치와 모욕을 당했죠. 제자들도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겪었는데 사실 이렇게 겪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거 지키자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뭡니까? 교회는요. 이런 신앙 때문에 사회의 냉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주임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좀 비약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과장해서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의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밖에 나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그 참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분명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애매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매도당하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그냥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감당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럼 진리는 밝혀지게 되고요. 진실은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가 있지?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상대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는구나. 나도 교회 다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되는데 자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마치 닭이 그때 웁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엉엉하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주님은 정말 메시아시구나.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구나. 주님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그렇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서슬펄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세 눌려가지고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잡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얘기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베드로가 말이죠, 예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예 죽음을 초월해서 죽이려면 죽여라, 초월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절대 죽음의 그 자리에 순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는 겁니다. 그 과정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깊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2가지 사항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던, 꽁꽁 꼭꼭 숨어있던 어떤 게 많습니까? 네, 어쨌든 숨어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이렇게 만나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그 정말 아련한 추억들이 묻어있던 그 갈릴리 바다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요. 그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먹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스 그러죠. 또 물어봅니다. 똑같이. 또 예스 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네. 3번이에요. 이때 안 좋은 추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 그때도 내가 3번 부인했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3번 부인했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죽어가는 소리로.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고 먹여라.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정말 그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아시죠? 근데 베드로는 이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굉장히 주님 앞에 그냥 얼굴 똑바로 뜨고 나설 수가 없는 그런 그 민망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베드로를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단다. 이런 말씀 안 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는데 이것에 아마 베드로가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주님 저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자고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명까지 주시니, 그러면서 아주 거기서 무너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그 잘못을 꽁하니 가지고 있다가 그래 너 한번 잘 되나 보자, 이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돌이켜라. 돌아서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 사랑하지 않니? 너는 나 사랑하니? 이러면서 말이죠. 자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문을 놓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그죠? 내가 너 사랑하지 않니? 너도 나 사랑하지?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베드로를 녹였고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순절, 고난주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열정과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갔던 그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확인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셔서 온전하게 또 바르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절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식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한 주간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